로마서 8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영광된 소망이고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이 로마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장이라면 오늘 읽은 18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은 조금은 이해하려면 약간의 해석이 필요하고 또 바울이 그 당시 갖고 있던 생각 또 요즘의 현실을 생각하는 신학적인 고뇌가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른 8장의 내용들은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피조물이 탄식한다든지 또 허무한 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을 얻는다든지 이런 표현들은 조금 지금의 우리 갖고 있는 신앙적으로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해석에 조금 중점을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영어 한 구절을 하나 배우는데 그게 뭐냐면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말입니다.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면 아직 그러나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영적인 상태의 아이러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땅을 딛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똑같은 인생의 허무와 세상의 허무를 경험해요. 그리고 그런 허무와 저주와 그런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이 땅에 아담서부터 오는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들어도 헷갈리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하게 되면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세상만 바라보면 되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을 인내와 기쁨으로 채워가면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중간자의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느낌을 바울이 당시에 있는 크리스찬의 상황을 대변하면서 오늘 18절서부터 25절까지 이렇게 7절 정도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교재를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에 보면 A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의 고난과 장차 올 영광의 비교.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현재의 고난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시대랑 상관없이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의 고난인데 크리스찬으로 받는 신앙적인 박해와 핍박을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첫 번째 검은 동그라미를 한번 읽어보시면 쭉 한번 읽어보죠. 고난과 영광의 대비.
다음에 바울은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현재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전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으로 가는 통로임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목 옆에 약간 칸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보면 약간 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적으셔도 되고 그냥 단어 정도만 표시해도 됩니다. 여기에서 현재의 고난이란 단어를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첫 번째, 이 현재의 고난이라는 진한 글씨를 동그라미 치고 화살표로 위로 쭉 빼시면 이제 두 종류의 고난입니다. 첫 번째는 보편적인 고난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타락 후에 피조 세계가 겪는 모든 저주와 결핍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그냥 다시 불러드릴까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피조 세계가 겪는 모든 저주와 결핍입니다. 창세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질병, 노화, 육신의 연약,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위협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죽이는 거였습니다. 로마의 황제. 사람이 죽음을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기독교가 좀 전파가 잠잠해질 줄 알고 마구 잡아 죽여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현재의 고난일 뿐이다. 보편적으로 아담이 타락한 후에 겪는 저주와 결핍이다. 또 어떤 게 있냐면 세상에 고통이 있습니다. 자연재해, 전쟁, 사회 부조리,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아무리 부자들이나 또 아무리 보면 만족하게 보이는 사람도 본질적인 허무함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보편적인 현재적 고난입니다. 이게 이제 신학에서 얘기하는. 시대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 인간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의 마지막 두 번째 의미는 반가로 2번이나 2번으로 하시고 밑에 공간이 있으면 적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당하지 않는 고난이에요. 예를 들어 신앙적으로 핍박을 당해서 당하는 고난, 그 다음에 내가 일반 사람 똑같지 않고 죄와 싸우는 영적인 투쟁,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한 갈망과 고통, 이런 게 크리스찬으로도 겪게 되는 영광을 위한 고난입니다. 이 두 가지 고난을 다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라면 또 크리스찬이라면. 세상 사람들 1번을 갖고 있다면 현재 고난은 크리스찬들은 1, 2를 둘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대부분의 분들이 1의 고난에 무너져서 힘드시는 분도 있지만 1의 고난을 버티고서 2의 고난에 무너지시는 분도 있고, 또 1의 고난에서는 그냥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2의 고난, 내가 핍박을 당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인간의 본질적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덮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진짜로 내가 몸이 아프고 나이가 먹어서 노쇠의 과정이 있는데 이게 내가 신앙적으로 당하는 고난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린 건 이건 똑같이 다 겪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젊었지만 저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 어르신들 겪는 육체적인 약함, 그리고 죽음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갈수록 똑같이 이런 것들은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이 당시에 로마 시민들이 갖고 있는, 로마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 박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견디고 기쁨과 소망을 가질 만큼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다. 이 영광은 뭐냐? 이겁니다.
영원한 영광으로 가는 통로임을 확증한다. 이 고난이라는 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으로 가는 통로임을 확증한다라는 말씀에다 줄을 치시고, 이 성서 원어를 보게 되면 박스에 이렇게 써 있어요. 파데마타라고 되어 있는데, 파데마타 이렇게 이제 강점을 둬야 되는데, 이게 이제 외부적인 괴로움, 고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부적인 고통, 괴로움. 보편적이고 크리스찬의 고통.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뭐냐? 덱사 이렇게 닥사 이렇게 되는 독사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이 영광은 장엄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찬란함은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밑에 영적인 통찰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겪는 고난은 시간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은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현재의 고통이 아닌 미래의 영광에 고정할 때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미래의 영광에 고정할 때 고난을 이겨낼 힘, 여기다 줄을 한번 쳐보십시오. 네. 크리스찬들은 현재 발을 딛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참고 구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게 고린도 지역이 엄청나게 핍박이 심했거든요. 이 환난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증거를 하면 너무 많은데, 이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라고 취급했어요. 왜? 뭐에 비해서 가벼우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제가 어제까지 올해에 이제 결혼 주례를 부탁을 받아서 제가 과천교회 장로님의 친척 이렇게 분의 조카의 결혼식을 부탁받은 이유가, 그 신부도 그렇고 이제 그 신랑도 한국말을 전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 주례를 잠깐 하고 온 일이 있는데, 그때 같이 왔던, 미국에서 같이 귀국해서 그 동생이 이제 한국에서 결혼을 축하해주러 왔던 그 신랑의 형이 있어요. 근데 그 형이 지금 이제 미국 당국에 잡혀 있습니다. 30몇 년간 영주권을 유지했는데, 그냥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입국하다가 잡힌 거예요. 근데 이 가족들한테 전혀 연락도 못하게 하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 장로님이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얘기해서, 저도 그걸 한 3주 전에 제가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좀 알아보려고, 알아봐 달라 그래서, 그럼 제가 미국에 있는 변호사님한테 좀 알아보니까 성함이 어떠고 물어보더니, 목사님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JTBC TV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떡 쳐봤더니 인터넷에 다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제 이민 단속을 한다고 하면서 좀 과하게 하다 보니까 영주권을 받은 지 35년째인가 하는데, 이제 잡아가지고 구금하고 있는데 만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참 안 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얼마 전까지 통화하니까 참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겪는 갑자기 황당한 일이에요. 갑자기 병이 생기거나 뭐가 어려움이 있거나,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어떤 인생의 숙명같이 느껴지는 건데,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구금시설에 잘 있다는 것 정도는 확인했고, 똑같은 혐의로 2명이 잡혔는데 1명은 풀려나고 또 이제 그분만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잡혀있는 한 2달 반의 기간 동안 원래 그렇게 기도를 안 했대요. 원래 신앙이 좋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들이 신앙으로 많이 회복했고 하나님 반드시 이제 풀려나게 해주실 줄 믿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을 보면 신앙이 회복된 것보다 그 갇혀있는 게 더 비극적이고 중한 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의 시각은 뭐냐면 신앙이 회복된 일이 더 중한 일이고 이 고난은 경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삶에 이 텐트 치고 가는 이 나그네 같은 인생 너무 짧다는 거죠. 어제 아버님이 집에 잠깐 오셨는데 이제 나이도 드시고 그러면서 저한테 여러 얘기를 하시는데 좀 잊혀지지 않는 게 제가 몇 살인 줄 알면서도 진우가 네가 몇 살이고 그래서 제가 몇 살입니다 이랬더니 너 앞으로 내년부터 시간이 엄청 빨리 갈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말 할 땐 전 잘 모르죠.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빠르고 우리 인생이 뒤로 갈수록 좀 허무한 면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소망은 너무너무 크다는 거야. 그거를 부각시키고 그걸 전하는 게 우리 남은 인생의 영광스러운 소명이다. 이제 그런 맥락을 두고 있습니다. 자, 19절서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아까 읽었죠? 그냥 제가 쭉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피조물이라는 말이 있고 나와 있는데 이 19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목사님. 19절만. 여러분 이 뜻이 뭘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어떤 뜻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해석이 필요한데 이게 뭐냐면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전부 다 살아나 부활의 몸을 입는 그 휴거의 시기를 이야기하는 바울의 생각이에요. 신학이기도 하고. 즉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 우리는 죄악의 모습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때를 온 세상과 피조물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열심히 목을 빼고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그러면 허무한 게 뭡니까? 허무한 게 뭐예요? 이 땅에 중하지 않는 것. 짧게 스쳐가는 것. 위협, 협박, 고통, 전쟁, 재해, 사회 부조리, 경제적 어려움, 육신의 연약, 순교, 핍박, 박해 이런 것에 피조물이 인간과 모든 세계가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오직 그것을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사실 그렇습니다. 되게 어렵죠. 이렇게 피조물의 썩어질 노릇에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계셔요. 하나님의 뜻이 천국 가게 하고 구원하는 거라 왜 나이 먹어도 죽이게 만드냐. 살아있을 때 그냥 불마차 타고 승천하게 하시면 안 되냐. 이 이단 교주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남아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 병의 문제, 노화의 문제
그리고 언젠가 죽어서 썩어져서 흙이 되는 모든 종노릇한 데서 그런 것에 굴복하게 하는 것은 굴복하게 만드시는 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1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이게 천국 가서 영체로 변화되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어디까지 포함되냐? 삼라만상, 우리 인간들까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우주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썩어짐의 종로로부터 해방되어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다 기다리고 있다.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22절은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냐. 이게 22절이요. 요즘에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환경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변화되는 게 무섭죠?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으니까 참 좋은데요. 원래 몇백 년, 거의 몇천 년을 한 개의 계절로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인도에서 눈이 온다든지 엄청 추운 극지방에서 빙하가 폭폭폭 녹아가지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만년된 바이러스들이 돌아다니는, 이렇게 되면 정말 재앙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온 피조물의 세계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현실적인 기상 징후와 또 지구가 어떤 소모되고 소멸되는 그런 환경적인 문제도 포함하고 있고, 22절에 또 본질의 말씀은 이제까지 다 같이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우리에게 뭔가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 동물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그런다는 것. 제가 지금 드린 설명을 밑에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놨는데, 피조물의 탄식과 소망이라고 돼 있고, 바울은 서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은 죄의 영향이 인간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까지 미쳤음을 선언합니다. 피조물은 허무한 데 굴복하여 썩어짐의 종로를 사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 여기 고대라고 하는 것은 아포카라도키아, 목을 빼고 간절히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서부터 읽어볼게요. 피조물은 마치 산모가 출산의 고통을 겪듯이 해방될 날을 위하여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기독교 보고 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불교 사람들 손바닥을 이렇게 하고 가부좌를 틀고 이렇게 하는 게 무슨 표시냐면, 중생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구원해 달라는 그 표시래요. 석가모니가 하는 표시. 근데 기독교는 고작 구원이라는 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를 몰라서 그래요. 이 종말이라는 것, 새하늘 새 창조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이 끝나고 죽고서 천국 가는 이런 반복이 아니라, 주님이 진짜 재림하실 때가 오면 완전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본질적인 고통과 소망과 아픔들과 허물을 완전히 회복하는 새하늘, 새천년이 돌아오게 된다.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때 순교당하고 죽어가고 박해왔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정말 소망의 메시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무한데라고 하는 말에 대한 연구가 나오는데, 마타이오 테스, 아담의 타락 이후에 피조세계가 겪는 본질적인 결핍 상태이죠. 영적인 통찰을 제가 읽어보면 우리가 겪는 고난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 우주적인 고통의 일부입니다. 자연재해, 질병 등 모든 결핍은 타락의 결과이며, 이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회복할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내야 될 책임과 소망을 보여줍니다. 적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주변의 자연과 피조 세계를 바라볼 때 그 속에 담긴 영원한 회복의 소망을 깨닫고 있는가?
조금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얘기긴 하지만 오늘 이 수요예배 때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겪는 여러 가지 작은 고난 가운데서도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미래와 피조물들이 전부 다 회복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의 능력이 완전히 실행되는 주님과 완전한 교통,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완전한 암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그것들을 우리는 보장받은 사람이란 기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B번입니다. 초록색 글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들의 탄식과 영광을 향한 인내.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곧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받았어요. 주님 은혜로 내가 완전히 구원받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탄식한다 안 한다? 탄식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인정하는 거죠. 밑에 보십시오. 성도들의 탄식. 자, 피조물뿐만 아니라 같이 읽어볼게요. 피조물뿐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성도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합니다. 여기서 첫 열매는 성령님이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의 보증이며 그 시작의 불가함을 의미합니다. 제가 오늘 앞서서 얘기했듯이 already, 이미 나는 구원받았지만 but not yet, 아직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탄식은 시작. 성도들의 탄식은 구원의 최종 단계인 몸의 속량 넘어가요.을 기다리는 간절함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줄쳐보세요. 죄와 고통이 없는 완전한 상태에 이르기를 갈망하기에 탄식합니다. 줄을 한번 쳐보세요. 제가 너무 안타깝기도 한 건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너무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고 또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돌아가실 때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임종예배 갔을 때 손잡았을 때 눈에 보면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프니까, 힘드니까, 고통당하니까. 근데 그런 분들 하면 나도 언젠가 나도 겪을 일들이구나. 어쩔 수 없어요. 죄와 고통이 없는 완전한 상태에 이르기를 갈망하고 탄식하지만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서 우울하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거 닥칠 때 우리는 주님의 손 잡는 것을 주저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차피 탄식하고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더 중하고 높은 곳에 집중하며 살면서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며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첫 열매라는 성서 원어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아파르케라는 단어인데 농작물의 첫 수확처럼 성령의 최종적인 영광의 구원에 대한 보증이나 맛보기라는 데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이 바울이 이렇게 쓴 이유가 바울이 참 그때 힘들었을 거예요. 로마 쓸 때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어마어마한 박해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바울은 몰랐겠지만 나중에 죽을 때 전에는 바울도 알았을 거야. 나도 목배의 죽임을 당하겠다. 나 엄청난 박해가 있었잖아요. 영적인 통찰을 읽어보면 성도들의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줄쳐보십시오. 소망이 있기에 나오는 거룩한 탄식. 지금은 제가 테니스 운동을 안 하지만 예전에 미국에서 테니스를 칠 때 테니스 라켓이 굉장히 싸게 나올 때가 있어요. 아주 좋은 라켓이. 그럼 그것을 신청해 놓으면 근데 한 2달 걸리고 막 안 나오잖아요. 엄청 기다리거든요. 분명히 올 건 알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배송 출발했다는데도 안 오고 막 너무너무 갈망하고 기다리죠. 그러다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이제 이거는 소망이 있기에 하는 탄식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뭐 부인하든 인정하든 뭐 믿음이 있던 믿음이 없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여러분이 위대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체험들을 하신 분은 비록 이 인생의 삶에 끝이 나쁘거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딱 눈 감았다가 순간 끝나고 나면 예수님 품에 앉고 손잡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없으면 사실 교회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허무하게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바울의 입장에 보면 막 그 사자나 맹수들의 밥이 돼서 원형 경기장에서 죽임당하는 나의 동료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든지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하늘의 소망이 있게 오는 탄식이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적혀있냐. 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한번 줄쳐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갈망하는 영적인 증거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갈망하는 영적인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참고 구절인데 교재는 없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나타내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우리는 성령의 첫 열매인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보증을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고통당하고 힘들 때 천군천사를 소원할 수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좋은 것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응답해 주세요. 이건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우리가 왜 늙고 우리가 시간이 되면 왜 죽고 또 사람들이 죽고 몸이 썩어지는 그런 절망들이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는 다 받았지만 아직 부활과 세상의 고통과 탄식을 통해서 해결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살기 위해서 인내와 절제와 거룩한 하나님의 추구의 동기가 있어야 되고 책임감과 청지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공유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 마지막 절인데 24절하고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소망의 본질과 인내에 대한 내용인데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소망으로 이루어졌음을 상기하는 것. 이 자리에 누구 천국 갔다 와보고 참 좋았더라 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두 거기서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으로 우리는 이루어진 거죠. 헬라어 엘피스. 이건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줄쳐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확신하는 것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건 적지 않으셔도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며 눈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적 고난을
인내와 기쁨으로 힘차게 살아나간다. 되게 길지만 이게 크리스찬의 그냥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막 왜 네가 친척들을 만났더니 니는 그래 예수 믿는데 왜 아프냐? 니는 예수 믿는데 왜 어렵냐? 막 이렇게 하면서 뭐로 그걸 믿냐? 근데 그분들이 바라보는 건 아주 짧고 가벼운 것들.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다 달았는데 다음 장을 한번 보세요. 이미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소망을 가진 자는 참음으로 기다리는 휘포모네, 인내죠.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줄쳐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기에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기서부터는 동그라미를 쳐서 한번 다 묶어보세요.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굳건하게 버티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소망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한번 저를 보세요. 이렇게 보면, 그냥 목사님, 결정론적인 얘기, 하나님이 그냥 운명론적인 얘기, 소위 말하는 칼빈주의적으로, 너는 하나님이 파란 색깔 하라고 그러고 빨간색, 이 정도로 얘기하는데, 앞으로 나올 구절들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이건 딱 중간에, 이제 수요예배에 관한 부분인데, 여러분, 좋은 거를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을 생각할 때 마치 일어난 것처럼 그 감정을 느끼고 미리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 일이 어느덧 나에게 나타납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의 인간의 삶은 어차피 죽고 똑같은 고난이 있지만 순간순간 삶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채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소망을 보이는 것과 눈에 잡히는 것에 두지 아니하고 안 될 걸 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잡혀지지 않아도 잡혀지는 것처럼 느끼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도 제가 좀 같이 해보겠지만 또 평소에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몸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미래의 소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내일 만날 아주 걱정되는 일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최고의 좋은 것을 생각해보고 그 좋게 생각하는 것에 내가 느끼는 감정까지 이입시켜서 기쁨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딱 이게 첫 단추가 맞춰진 겁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새벽 기도나 아니면 순간순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루의 일을 그렇게 계속 밝고 소망이고 좋은 것들로 디자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긴장과 그러한 텐션을 가지고 쫀쫀하게 살아야지 그냥 넉넉히 이렇게 살면 똑같이 막 세상사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해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죠. 지금 내가 겪는 고난과 탄식의 이유를 영광된 소망을 기다리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소망을 가지며 기다려야 할 나의 삶의 영역은 무엇인가? 저는 정답은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제 병원 진단에 아주 큰 진단을 받고 어려움에서 이제 기도를 요청하러 와서 저도 정신을 바짝 차려요. 왜냐하면 목회자도 이게 안 된다 생각을 해버리면 기도하는 게 진심이 될 수가 없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좋아지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놓는 그분도 그렇고 그럼 이루어져요. 그럼 역사가 돼요. 가장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 주어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화면 보면서 같이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모든 신앙의 선진들
아브라함, 노아, 모세 모두 다, 다윗 모두 다 이런 식으로 현실을 창조해 나간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 자, 결론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모든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피조 세계 전체가 탄식하며 우리의 최종 구원을 고대하고 있으며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역시 몸의 속량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근거합니다. 이 영광된 소망을 굳게 붙잡고 고난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마침내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당시의 로마의 상황들은 이러했어요. 처참했어요. 근데 지금 핍박도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 상황에서 이런 죽음의 위기가 없는 시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소화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장차의 영광과 고난, 영광과 또 기쁨과 구원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좀 허락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인생의 노하우로 생각해서 이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좀 방어하고 이것들을 처치하는 그런 식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이 그 상황을 좀 앞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자녀가 너무 말을 안 듣고 아니면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에게 너무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자녀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을 꿈꿔야 합니다. 그리고 조급하게 오늘 기도했으니까 내일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전을 갖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것이 얻을 때까지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 전이라고 생각해요. 자면서 우리는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식으로 방해하는 것들 방해를 받지 않아요. 오늘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나 또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나 가장 좋은 것들, 가장 행복한 것들, 가장 바람직하고 하나님의 빛이 되는 아름다운 것들을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본질적인 결핍과 저주와 탄식으로 언젠가 죽을 몸, 전쟁과 질병과 재난으로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는 순간에도 크리스찬인 우리는 좀 더 높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고난의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실 가장 귀하고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나의 모든 남은 인생에 하늘의 가장 풍성하고 아름다운 은혜와 평강을 가득 부어달라고 소망과 간구로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수요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님이 부어주실 놀라운 축복의 결과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